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관계가 고난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요 2012년도에 첫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려 지금 14년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방송이 되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수 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길게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애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 좋아하십니까? 이거? 네? 여러분, 제가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중장년층이 많이 볼까? 이 매력이 뭘까? 여러분, 그 매력 포인트를 분석하는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방송에 나오는 이 출연자들의 사연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낀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자연 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말 인적이 없는 산골의 깊은 곳에 들어가 삽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깊은 산 중에 혼자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많이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자연이 좋아서 산속에 들어간 분들도 있죠. 간혹가다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사회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좋아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 배신당하고 상처를 당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골, 아무도 오지 않는 산골 깊은 곳에서 그렇게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굉장히 애정하시는 분들, 사람에게 질려버린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세상이 질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수록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살수록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살면 살수록 관계가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다양한 고난들을 통과하지만 그 많은 종류의 고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관계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관계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운가? 왜 우리에게는 관계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이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이 관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할 때 이 세상에 쉬운 사람, 쉬운 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사람은 없어. 쉬운 관계도 없어.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환,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 아랫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윗질서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래 질서에 있는 사람이 윗 질서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믿음의 자세는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을 할 때 선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까다롭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괴롭게 하다,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이때 이 성경 기록될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만 해도 이 상하 질서, 그리고 갑과 을의 위치의 관계가 아주 명확했어. 그래서 주로 윗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늘 권위를 앞세우고 까다롭게 굴었어. 그리고 아랫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예전에 너무나 당연한 관계였어. 우리나라도 그랬고.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올 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냥 우리나라 상황만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상하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가 점점 더 모호해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윗사람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도 까다로운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시어머니들은 다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늘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물론 시어머니들 여전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변했습니까? 며느리도 까다로워요. 자,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 있죠? 엄청 까다로워요. 여러분, 또 예전에는 돈을 버는 남편은 갑 중에 갑이었어.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들은 을이었어. 늘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이거였어. 저는요, 참 이것만큼 폭력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요즘 일하는 여성분들도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성들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뭐 하냐고. 아니, 여러분, 집안일이 쉬워요? 집안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끝도 없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 집안일 하기 싫어서 나간 분들 많잖아요. 적어도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라도 벌잖아요. 근데 집안일은 돈도 쥐어지는 것도 없어, 끝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네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남자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들을 하대하면서 그런 폭력적인 말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남편들이 예전처럼 아내들에게 까다롭게 굴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네, 이런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말 하면 또 집에 가면 혼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 시절, 이제 밖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딱 와보니까 김치찌개를 아내가 끓이고, 저를 위해 그렇게 정말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여서 저한테 줬어. 그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김치찌개를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김치찌개도 맛이 없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딱 이 맛이에요. 뜨거운 김치 국물, 간이 없어요. 뜨거운 김치국, 김치찌개 모양은 하고 있으나 김치찌개 맛은 안 나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찌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본능적으로 여기서는 투정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싶었어요. 여기서 투정했다가는 다시는 내가 밥을 못 얻어먹겠다,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 기억에 거의 제 아내가 해주는 밥에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그 후 며칠 후부터 제 아내는 이날 이때까지 저를 위해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죠. 그 정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저도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이제 밥, 반찬, 또 국 이렇게 싸줘요. 제가요, 거의 제 아내가 싸주는 밥,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왜 그럴까요? 맛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남겼다간 그 다음부터 도시락 안 싸줄까 봐 무서워서 싹싹 긁어 먹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막 속이 더부룩하거나 뭐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찬을 좀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남겼어? 맛이 없어? 네?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남편들이 까다로운 아내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직장은 또 어떻죠? 여러분, 예전에는 직장 상사는 갑이었어요. 부하는 을이죠. 그래서 언제나 상사는 부하들을 까다롭게 대했고, 언제나 부하들은 상사의 그런 비위를 맞추는, 이게 당연했죠.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없는 게 두 개 있대요.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좋은 상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부하. 세상에는 좋은 상사와 좋은 부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이 모였다면 윗상사들에 대해서 뒷담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사들은 자기보다 유능한 부하들을 기꺼이 키워주는 그런 상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사들은 자신의 자리나 성과를 위협할 수 있는 뛰어난 부하들이 있으면 위기감을 느끼거나 질투해서 일부러 능력을 억누르거나 그들의 공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이게 부하들이 주로 상사들에 대해서 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상사들도 모였다 하면 그렇게 부하들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사들이 부하들을 뒷담하는 내용이 뭐냐? 이 상사들은 부하들을 뒷담할 때 이 상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성과를 내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부하들은 시키는 일만 하거나 살살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사들이 부하들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윗사람만 까다로운 게 아니야. 아랫사람도 까다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이 세상에는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까다로워요. 쉬운 관계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며느리만 시어머니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 엄청 눈치 보고 있어요. 아내만 남편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아내들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쉬운 사람 없습니다. 쉬운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까다롭고 모든 관계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고난이 있고 윗사람은 윗사람의 고난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의무는 그거예요.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요. 왜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 그것도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각자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각자의 입장이 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늘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먼저예요. 내 입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입장을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어렵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관계는요, 그 부분은 절대로 깨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서로 각자 내 입장만 중요해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제일 힘들고 나만 제일 어렵고 내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이 이기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반면에 아랫 사람들은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이기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각자의 이기심, 그 야망, 욕심이 꺾이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든, 그가 윗질서든 아랫질서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 언제나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그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관계의 고통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저 사람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상대방이 까다로운 딱 그만큼 나도 까다로워요. 나도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나도 힘든 사람이라,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고통의 중심에는 바로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죄가 꺾이지 않는, 지금 나에게 꺾이지 않는 어떤 그 죄성이 있어요. 아주 죽어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요, 정말 이 말다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다툼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무슨 국가의 운명이나 우주적 운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싸움하지 않아요.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싸움이 끝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꺾여야 돼요. 근데 절대 안 꺾여요. 그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누구 하나가 내려놓고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 둘 중에 누구도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아, 자존심을 꺾지 않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끊임없는 다툼과 원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까다로운 상대방도 있지만 못지않게 까다로운 고집과 혈기가 죽어지지 않는 나의 까다로움도 있다. 이 까다로움은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부하, 동료들과의 관계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내 죄가 있다는 것, 무언가 꺾이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나의 어떤 죄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관계의 고난에 바로 나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관계의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계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에서도 참으라. 그리고 20절의 말씀에서도 참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힘든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내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없어지든지.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연인이 될까요? 그들은 관계의 고난을 겪을 때 그냥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꼴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자연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싫은 사람을 겪게 될 때 그냥 딱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관계에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인간 아프게 하든지 저 인간 죽게 해서라도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죄송해요 꺼지게 해달라고. 어쩌면 그런 기도를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를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의 고난을 겪었어요. 언제나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저들을 내게서 쫓아보내주세요. 시편 5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소서. 쫓아내소서.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없어지게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오늘이라도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얼마든지 내 인생에서 치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치워주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기에 나의 훈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그 힘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든 관계를 통해서 내 깨지지 않는 악과 죄를 깨뜨리셔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고난 가운데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관계의 고난 속에서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며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참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의 고난 속에서 나의 악과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는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개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훈련이 있는데 나는 그 훈련 싫다고. 나는 그 훈련 싫다고. 나는 그런 훈련 받고 싶지 않다고. 아직 훈련이 안 끝나는데 내 멋대로 회피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내가 도망간 그곳에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더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나도 자연으로 도망갈 거야. 여러분, 자연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의 거기에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감으로써 자연은 여러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남편과 아내, 힘든 시부모와 처부모, 힘든 상사와 부하, 힘든 목자와 목원,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제일 쉬운 십자가예요. 가장 쉬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싫다고 다른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더 힘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윗질서든 아랫질서든 쉬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까다로워요. 다 각자의 이기심이 있고 다 각자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중에 누가 더 깨어지기 싫은가, 힘든가? 윗질서와 아랫질서가 부딪히고 갈등할 때 윗질서와 아랫질서 중에 누가 더 자기 죄를 보기 힘들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윗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고 깨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해서 아랫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더 윗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집스럽고 그 고집이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불행하게도 저도 옛 질서와 요즘 질서 사이에 딱 끼워버린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의 권위는 좀 하늘 같았어요. 산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 저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아버지의 권위적인 것이 싫었어요. 굉장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그것이 너무 싫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새 나이 들어서 저도 아버지가 됐어요. 윗질서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윗질서에 올라가니까 세상이 변해버렸네. 아무도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이 아버지, 현재 아버지들은 예전의 아버지들이 누렸던 그 권위와 권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참 무섭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아버지의 그 권위적인 것이 너무 힘들고 싫었던 사람인데 막상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리워요. 그 권위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갖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 발소리도 알아요. 이게 아버지 발소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부터 막 긴장이 돼요. 그리고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늘 인사를 했어요. 근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집에 오면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제가 방문을 일일이 달려면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꼭 자식들만 부모에게 인사해야 되나요? 그건 권위주의적인 거죠. 얼마든지 부모도 자녀들에게 인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즐겁지 않아요. 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맞나? 여러분, 또 저는요, 어릴 적에 제가 친아들인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이 가관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아내랑 기도원에 가 있는 그동안 저 아이들을 처가에 좀 맡겼어요. 근데 제 장모님이 이제 저를 부를 때 호칭이 뭐냐면 박 목사 그래요. 박 목사. 근데 저희 집 둘째 아들이 그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동안 저희 할 이제 자기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그 호칭을 지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에 요즘은 집에 있는데 저를 부를 때마다 박 목사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이리 와봐. 박 목사 밥 먹어. 밥 먹어.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두려웠는데 얘는 제 얼굴에다 대고 박 목사 그러면서 깐족거리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친근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제 면전에 대고 이 아이가 박 목사 그러고 있으면 막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싶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그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양육 태도가 싫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제가 기득권을 갖게 되고 제가 아버지라는 위치에 서게 되고 제가 윗질서에 서게 되니까 그때 예전에 그 아버지가 부렸던 그 권위, 그 아버지의 권위,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 권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윗질서로서 권위를 내놓는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도님들도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권위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부교역자들끼리만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부교역자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된다. 그러면 코끼리를 우리는 이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말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별과 10년 전후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도 그 담임 목사님들의 권위적인 태도, 일방적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는 식의 그런 태도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뭐 정년도 없어요. 부교육자들은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래? 아르바이트생도 이런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나가. 그러면 오늘 짐 싸서 나가야 돼. 저는 너무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관계.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싫어했고 혐오했던 그때 그 옛날의 담임 목사님들의 그 권위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저도 그 권위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 시절은 갔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권위 있게 생각하나요? 에? 어떤 분은 대놓고 저보고 쫄보라고 막 놀리는데, 에? 여러분 부교육자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마 저를 까다롭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까다롭게 생각할 건데 저도 사실은 못지않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뭐 나눔을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나눔을 하고 할 때 뭐 처방도 하고 하죠. 눈치 엄청 봅니다. 눈치 엄청 봐요. 그 맨날 확인해요. 기분 나빠? 확인해요. 여러분의 사실 말씀대로라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무릎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담임 목사가 무슨 권위와 권세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렇게 싫었던 그 권위적인 모습을 제가 그리워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나에게 꺾이지 않는 이 죄가 있구나. 여러분, 저에게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권위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환경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권위를 부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의 환경에서 목회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누구 못지않게 권위적인 가장이었을 것이고 권위적인 목회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저로 하여금 권위를 부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환경, 이 힘든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이 환경이 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시어머니의 권위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돼서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힘든 사람을 내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시고 나를 겸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 바로 힘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든 관계와 질서 속에 오늘 우리의 훈련이 있기에 주님은 그 관계 속에 잘 머물고 참고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를 악물고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야.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악과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꺾이지 않을 나의 고집스러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들을 보고 우리가 회개를 이루며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겸손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관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관계 고난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깨어짐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이 힘든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왜 우리가 이 관계의 고난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질서와 관계의 고난 속에서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너무나 불의한 질서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도 이 불의한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이 순종을 이루기까지 어려웠는지 그 이유의 말씀들이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단 하나의 거짓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그 불의한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왜 죽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이룰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때 시어머니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힘든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와 부하, 또 동료들에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이룰 때 그 직장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순종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까다로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왜 까다로운 상사와 부인에게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왜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의 죽어지는 순종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목사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왜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착한 성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까다로운 성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에? 여러분들은 이 목사에게는 착한 성도일까요? 까다로운 성도일까요? 차마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성도예요. 보통 까탈스러운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정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내가 목사라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정말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까다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도 보통 까다로운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큐티 목회를 한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구속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회개하라, 맨날 고난이 축복이다,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자꾸 교회를 들러엎어가지고 이제는 하다 이제는 점심까지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정말 까다로운 목사 만나서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 저도 제가 되게 까다로운 줄 알아요.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 저도 제가 되게 지랄 맞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의 어떤 정말 그 이상한 면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작년에 여기 족자 연수막 있었던 거, 죄송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삐뚤어지는 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왜 저거 삐뚤어지는 거 못 잡냐고, 이상한 거 제가 사가지고 달아놓고 맨날 부교육자들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올해는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저는 정말 까다로운 목사, 너무너무 까탈스러워.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까다롭게 그지없는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이 질서에 순종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목사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나서 목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같이 형편없는 목사도 목사라고 인정해 주고, 누군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눈물겨운 순종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나마 조금이라도 거룩해져가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날마다 다짐하는, 비록 여러분들 우리는 다 까다로운 사람끼리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까다롭더라도, 아니요 정말 까다로운 성도님스러워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잘 죽어지자. 정말 온전히 까다로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내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야 오늘 그것을 또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리고 싶어요. 그러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까다로운 아내, 또 까다로운 자녀들에게 이 죽어지는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죽어지는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 정말 올해 우리 목장 부흥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목자들이 까다로운 목원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권위 부리지 않고, 목자랍시고 아는 척하지 않고, 정답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자들이 먼저 까다로운 목자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대가 지불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목장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남편의 권위를 부리고 싶고, 아내의 권위를 부리고 싶고, 때로는 자녀의 권세도 부리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까다로운 아내에게, 까다로운 남편에게, 까다로운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죽음의 순종을 이루며 갈 때, 그때 비로소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그건 성품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해낼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지만,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너무나 무시가 되고 너무나 도망가고 싶지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어내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나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까다로운 한 사람의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다른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 아니면 그 사람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대상이면, 구원의 대상이면
우리가 품어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까다로운 그 한 사람, 그를 나의 십자가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지는 순종으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지불할 때 마침내 거기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에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나에게 십자가로 붙여주신 나의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까다로운 사람, 나도 주님을 따라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 정말로 이 한 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목장의 부흥이 일어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정말 구원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없는 관계의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나는 사람이 힘든 것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과 갈등하고 관계의 고난이 있을 때 도망치고만 싶고 피하고만 싶고 이 환경과 그 사람이 없어지기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의 고난 속에 나의 고집스럽고 꺾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악과 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관계의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모든 피의식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장 악한 자임을, 내가 이 모든 갈등에 내 죄와 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든 관계의 갈등과 고난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죄악되고 까다로운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죽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구원을 원한다고 했지만 아무 대가도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구원을 원한다고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정말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 죽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까다로운 목원들을 위해 정말 죽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죽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을 말미암아 이제 정말 이 새 정말 우리의 죽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관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오로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의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이제는 모든 관계의 고난과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구원의 순종을 이루어 이 한 해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